오늘 말씀은 사사기 1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말씀입니다. 성경책 359쪽, 360쪽에 있습니다. 사사기 1장으로 오늘이 7월 1일입니다. 이제 우리 하반기 시작하는 첫날이에요. 저도 사실 각오를 단단히 했습니다. 이제 하반기에는 정말 2025년을 아름답게 마무리하며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그러한 시간으로 잘 삼아야지. 그러려면 오늘 찬양이 너무 딱 맞는 찬양을 주었어요. 우리가 마귀와 싸우는 거예요. 오늘도 사사기 말씀이 정복하고 싸우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우리가 살아가는 승리하는 우리 2025년 한 해로 마감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1장 1절부터 봅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노라 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다 시작을 사사기는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라 말씀하시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가라 모든 걸 다 버리고 믿음의 행진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바로 요단강 건너기만 하면 되는데 그 바로 전에 죽게 되고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게 되는 여호수아서가 기록이 되죠. 여호수아서는 오직 전쟁하는 거야. 땅을 분배해 주는 거야. 이제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다스릴 나라가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땅을 분배해요. 하나님께서 제비뽑게 하셔서 그 땅을 다 분배해요. 그래서 그 족속대로 그 숫자대로 하나님께서 잘 분배를 해주셨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정복해라. 그들을 다 쫓아내라. 이곳은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것이다. 그래서 그 정복 전쟁을 했는데 다 마무리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제 그들이 살고 있어요. 그러니 그들을 쫓아내야지. 함의 자손들, 악을 행하는 가나안 자손들이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 여호수아 때에 이 백성들이 이제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만 싸우고 더 이상 싸우려고 하질 않고 그 빨리 하나님이 주신 이 땅을 다 정복해야 되지 않겠느냐 아무리 얘기해도 그냥 조금 쫓아내 거기에서 그냥 먹고 살고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그들을 다 쫓아내야 되는 사명이 있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제 이스라엘 자손이 이 리더도 없어졌어요. 여호와께 직접 여쭤봅니다. 그 전에는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가나안 땅에 정착했을 때는요, 이제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행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나라가 가나안 땅이 이제 악한 자들 쫓아내고 하나님이 왕으로 등극하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려고 하신 거기 때문에 이제 대리자가 필요 없어요. 이제 편안히 안착하고 살면은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면 되는 거예요. 하루하루를. 그럼 하나님이 왕이 되어서 다스리게 되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왕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 강력한 그 왕과 같은 리더가 필요 없어요. 리더한테만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이 시대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이 오셔서 도래되었기 때문에 이제 목사님들을 통해서만 말씀이 깨달아진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십니다. 그래서 여쭤보는 삶을 살아야 돼요. 여쭤보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들요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12지파가 있잖아요. 야곱의 자녀 12명을 다 지파로 나눠서 이제 땅을 다 분배해 줬어요.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이건 이미 다 싸웠어요. 싸우고 분배되어 있지만 완전히 정복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누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을 다 쫓아내고 이렇게 하겠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랬을 때 2절에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는요 유다 지파를 얘기한 거죠. 유다 그 자손들 이 유다 지파가 올라갈지니라. 그러고 나서요 하나님이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노라 하시니라. 내가
하나님이 이 땅, 가나안 땅 이제 유다 자손에게 넘겨 주었어.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야. 왜냐 하나님이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로 만들어서 그래서 야곱의 자손 12명이잖아요. 여러분 이게 말씀을 알면 성경 공부를 한번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한번 하면 양육이라도 일단 이 뼈대를 잡는 그 양육이라도 좀 해서 말씀을 알면요. 말씀이 재밌어요. 그렇지 않으면 막 이게 설명하려면은 이걸 다 알고 들으면요. 엄청 은혜가 되잖아요. 이 이스라엘에 일어났던 그 과거의 이 사건들을 통해서 그걸 하나도 모르면 그냥 이렇게 누가 설명을 계속 해줘야지만 알아요. 근데 설명은요 금방 지나가. 한번 배워두면 이 말씀이 깊은 데로 들어갈 수가 있고 깨달아지고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알 수가 있어요. 유다가 지금 유다 자손으로 다윗이 나오잖아요. 유다가 왜 또 이게 선봉에 서게 돼요? 이 믿음 제일 좋은 게 유다 지파거든요. 이 유다 창세기 37장 38장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다 알면은 이 말씀이 들어도 깊이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 은혜가. 여러분께서 말씀을 모르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겠어. 말씀을 안 보는데 어떻게 알겠어요? 말씀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유다가 올라가라. 너희가 지금 믿음이 있지 않느냐? 내가 이 땅을 너희 손에 줄 거야. 너희 손에 다 넘겨주었다. 이것은 아브라함 때부터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정말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래서 본토 친척 아비집 다 내려놔서 모든 거 내가 우리가 우상으로 삼는 것들 우리가 그 사랑하고 부여잡는 것들 또 부모로부터 내려왔던 모든 거 다 잘라내고 우상산당 다 잘라내고 오직 말씀을 따라갔다 하고 창세기 12장에 말씀하시죠. 그니 말씀을 따라갔어요. 그니 그건 당연히 하나님이 주시는 거야. 이 땅은 약속하셨고 조상으로부터 대대로 약속하셨고 당연히 주는 거예요. 이제 그걸 정복하면 돼. 뭐 하라고요? 1절에서 싸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요. 이제 이 땅이 뭐겠어요? 우리가 좀 더 깊은 영성으로 들어갑니다. 이거는 그냥 아는 거예요. 성경에 나는 표면적인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것을 넘어서 이제 우리는 깊은 데로 들어가요. 이게 뭐예요? 이 땅이 가나안 땅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그 나라가 어디에 생겼다고요? 신약에서는 우리 안에 이 땅을 주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래서 이 더러운 것들 이거 다 지금 이 칠족속 가나안 땅에는 칠족속이 살아요. 그들을 다 쫓아내. 그런데요 아기들까지 다 죽이라 그래요. 이것을 가지고 이거 구약의 하나님 너무 잔인하다. 애들이 무슨 죄가 있다고. 이것을 육으로 해석해서 그래요. 그들이 자라나서 마침내 우리는 알잖아요. 다 배워서 에스더 때에 그 민족을 바벨론을 포로로 끌려가 있는 그 상태에서 또 이 민족을 이 하나님의 백성을 다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 후손이 지금 이 후손들이 다 죽이려고 해요. 그러니 늘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 원수 마귀인 줄 믿습니다. 원수 마귀인 거예요. 늘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다 진멸해. 그리고 왜냐 그들이 또다시 우상 숭배하게 만들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를 집어넣어서 하나님을 멀리하게 만들어 세상 문화를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세상 문화 속에 들어가지 말고 세상 가치관 속에 들어가지 말라. 그래서 이 땅, 이 영적으로는요 이제 신약에서는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고 받아야 되느냐 내 안에 있는 나의 더러운 거 우상들 교만한 거 세상을 부여잡고 있던 거 이런 것들과 싸워야 돼. 그래서 오직 주의 성령님이 임하시는 전 예루살렘과 같은 그러한 땅이 돼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구약의 말씀으로 옛날 이야기로 들으면요 뭐 재미도 없어. 옛날에 그 있었던 얘기 뭐 우리는 신약만 읽으면 되지. 신약의 해석은요 구약을 알아야 돼. 이게 그림자라서. 그래서 이것이 신약에서 어떻게 해석이 돼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이걸 모르니까 그냥 누구랑 싸워요? 이웃하고만 싸우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하고만 싸우고 이게 그렇게 우리는 신앙생활에 나 자신과 싸우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높은 질 영성 여기까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아서 우리가 마귀한테 속고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전혀 몰라. 하나님은 뜻이 오직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듯이 우리 안에 예수님이 거하시는 나라를 세워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이 세상 가운데서 빛을 발하며 하나님을 증거하다가
구원의 열매를 맺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우리의 본향으로 입성하는 것이 우리의 소망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무것도 없어요. 뜻은. 그래서 3절입니다. 이제 유다의 지파들이요.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제비 뽑았어요. 하나님의 그 땅을 주신 거예요. 우리도요 은혜로 그냥 주셨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어고 우리 원죄를 사해 주셨잖아요. 그러듯이 그냥 은혜로 그 땅에 들어가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은 거예요. 이제 그러면 내 안에는 아까 싸워서 우리가 거룩한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래서 가나안 족속하고 싸우라고 1절에도 말씀하고 3절에도 말씀하잖아요. 이제 믿음으로 순종해서 아브라함은 갔어요. 이제 후손들은요 이제 싸워야 돼. 그 땅에 이제 들어가서 분배 다 해주셨으니까 이 땅에서는요 자신과 싸우는 삶을 하다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하면 나도 너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여러분 이 말씀도 이거 한 절 설교에도 1시간 걸려요. 우리 이제 왜 시므온이 같이 가자고 하는지부터 하려면 그래서 다 배우신 분은 이제 알지만은 기억을 되살리면 지금 먼저 유다가 너가 먼저 가나안 족속과 싸워라고 했어요.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이 이 땅을 너희에게 넘겨주었어. 그러니까 이 싸움은 그냥 결과가 뻔해.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실 거야. 근데 믿음이 약하니까 시므온 이 약한 족속에게 약해요. 이 힘이 약하고 그런 족속에게 가서 우리와 함께 가자. 우리가요 믿음이 없어요.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제일 믿음 있는 유다 지파에게 먼저 가라. 네 알겠습니다. 본을 보여야 되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본을 보였으니 너희 그대로 따라와라. 사도 바울도 내가 본을 보인다. 근데 본을 이게 모세도 여호수아도 본을 보였는데 그래서 잘 엽죽기까지는 했어요. 그래도 그까지는 그랬는데 왜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서로 안 올라가고 싶은 거죠. 안 싸고 싶은 거죠. 선방에 서고 싶지 않은 거죠. 믿음이 있어야 선방에 서잖아요. 그리고 싸워내야 되는데 그러고 싶지 않으니까 누가 올라가요. 저 사람이 먼저 올라갔으면 좋겠어. 저를 다른 지파가 하는 마음이 있겠죠. 그런데 유다 지파야. 그래도 니네가 믿음이 있잖아.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땅을 너에게 줄 거야. 걱정하지 말아라 그러는데요. 못 믿어. 의지하는 거야. 사람을 찾아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이 세상에서는요 너가 믿느냐 하나님 진짜 믿느냐 이 상황에서도 믿느냐 계속 믿느냐를 체크하시는 거예요. 시므온이 뭐예요? 시므온이요 지파를 이렇게 다 나눠줬잖아요. 지역으로 다 나눠줘서 남쪽이 유다 지파잖아요. 남쪽 유다 지파인데 유다 지파 안에 시므온 지파를 주셨어요. 신기하게. 왜냐하면 이 시므온이 말씀대로 안 살고 악을 행하고 세겜 사람들 다 죽이고 이런 거 우리 다 배웠죠. 그러니 그 지파가 약하고 믿음이 없고 자기 뜻대로 혈기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죽게 되고 많이 이런 상황들이 우리가 창세기에서 배웠죠. 하여튼 그래서 그 지도 안에 이 땅 배분 안에 유다 지파 안에 섬처럼 들어가 있어요. 사막지대가 많고요. 그러니까 섬처럼 있어요. 그러니까 너 어차피 우리 지파 안에 있잖아. 그러니까 다른 지파가 아니라 어차피 유다 지파 안에 시므온 지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시므온 지파가 이제 없어져요. 유다 지파 안에 그냥 다 속해 버리죠. 그러니까 이 시므온 지파가 정말 혈기방자해서 그 세겜 사람들을요 할례 받으라고 디나를 주겠다고 하면서 하여튼 다 죽이는 어떤 사건들이 있었잖아요. 세겜 사건이. 이러면서 이 악을 행해요. 혈기, 분노, 내 뜻대로 그러고서 막 죽이잖아요. 이것이 우리 뜻대로 살아갈 땐 결국 이 지파가 살아남지 못하고 그래도 그 믿음의 유다 지파 안에 속해 있어서 하나님이 그래도 보호해 주셔서 그래도 믿음을 지키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주신 것입니다. 그렇지만 유다도 별거 없다는 거예요. 그 시므온도 별거 없지만 유다도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셔도 그 음성을 들어도요 행하는 거는요 다른 차원이라고요. 우리가 남 얘기는 쉬워. 아니 왜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왜 그러고 시므온한테 또 부탁을 해. 남 얘기는 쉽지요. 우리 현실 가운데서는요
이렇게 당장 위험의 사건, 죽음의 사건, 잘못해서 전쟁은 죽는 거잖아요. 싸워서 죽는 거잖아요. 이렇게 정말 생명이 위태로운 그러한 상황이 됐을 때는요. 자꾸 의지하고 싶은 거예요. 뭘 의지하고 뭐래도 의지하고 이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살아내는 건 쉽지가 않아요. 이거는 정말 날마다 기도하고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서는 우리의 믿음은 날마다 갈대처럼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유다처럼 조금 더 기도해서 믿음이 조금 더 있어 보인다고 시므온을 우습게 여기고 정죄하고 이래서도 안 돼요. 오히려 유다 때문에 유다 지파의 믿음 때문에 또 시므온 그 지파가 믿음이 너무 없고 연약한 자들이었으나 그러나 나중에 그들이 돌봄으로 그들이 함께 그들 속의 섬처럼 이거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섭리는요 한 영혼도 정말 멸망당하지 않고 구원받기를 원하셔요. 유다 지파 믿음 있는 지파 속에서 이들 연약한 자를 돌봐줘라. 믿음을 떨어지지 않게 해라. 그래서 우리들 목사로 전도사로 리더들로 여러분을 세우신 줄 믿습니다. 권사님, 장로님, 안수집사님, 구역자님, 지역자님을 세우신 거예요. 유다 지파이지만 그것을 시므온을요 또 정죄하면 안 되잖아요. 저것도 믿음도 없는 것들 이렇게도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다 똑같아. 유다도 똑같고 시므온도 똑같고 믿음 없으면 그냥 도토리 키재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겸손하지 않으면 또 남을 정죄하는 또 교만죄를 또 져서 그래서 늘 제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내 이 땅 우리 안에 땅 교만을 내려놓고 그리고 겸손히 주님만 의지하게 하나님이 지금 훈련시키고 있으니 또 교만의 자리로 올라가면 안 되십니다. 아멘. 그래서 4절에요. 유다 지파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니 그들이 베색에서 10,000명을 죽이고 베색이란 땅에서 10,000명을 죽여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순종만 하면 돼 우리는. 여러분 이 땅에서 사는 게 뭐 어렵다 그러지만요. 솔직히 어렵지 않아요. 그냥 말씀에 순종하면 돼요. 그런데 순종하는 게 어려운 거예요. 순종하는 게 좁은 길인 거예요. 순종하는 거면요 내 뜻을 내려놔야 되잖아요. 나는 하기 싫은데 하라 그러니까 나 지금 가난한 사람들과 싸우러 가는 거 무섭고 두려운데 그러고 싶지 않은데 하라고 하니까 이걸 내려놓고 순종하는 게 어려운 거예요. 그게 좁은 길인 거예요. 그래서 순종할 때 자아가 자꾸 무너지고 자아가 부셔지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순종만 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 승리하게 하시거든요. 우리가 순종하면 성령님이 임하셔서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총명을 주시고 다 주시고 힘을 주시고 사랑 주시고 다 하실 건데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순종이. 왜요? 자유의지를 줘서 그래요. 자유를 줘서 자유의지 내 뜻대로 하고 싶은 욕망을 마귀가 계속 부추기는 거예요. 나를 높이고 나를 사람들에게 드러내게 하고 싶고 나 이런 사람이야 하고 보여지게 하고 싶은 이것이 아담이 시작이잖아.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고 선악과 먹은 거잖아요. 마귀에게 속아서 우리는요 높아지고 싶어서 나의 수치나 부족한 걸 사람들이 볼까 봐 벌벌벌 떨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는 오히려 오픈하잖아요. 나의 연약을 오픈하고. 그래서 더 힘든 사람에게 아 저분도 똑같구나. 나랑 똑같이 저렇게 사는구나. 목사님도 똑같구나. 나랑 별 별반 차이가 없구나. 차이 없는 게 맞아요. 그런데 오픈하지 않으면 목사님들이 믿음이 엄청 좋은 줄 알아요. 물론이 아니라 마귀가 있어서 다 똑같은데 빨리 회복할 뿐이에요. 빨리 기도하고 빨리 회복해서 쓰러질 것 같아도 또 쓰러졌더라도 빨리 정신 차리고 그리고 또다시 말씀 붙잡고 나가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성도들에게 알려서 다 똑같다는 걸 알려줘야죠. 그렇지 않으면 나는 안 되는 사람이야 라고 절망으로 가요. 우리는 절망이 아니라 우리는 순종만 하면 돼요. 그래서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5절에요. 이제 또 베색에서 아도니가 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색 지역에 주라고 하는 왕을 만났어요. 그와 싸워서 계속해서 싸우다 그러잖아요. 우리는 지금 누구랑 싸요? 내 안에 왕같이 주장하고 있는 자가 누구예요? 아도니 베색처럼 왕으로 지금 왕을 만나 싸웠어요. 그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도 죽였어요. 근데 아도니 베색에 도망하는지라 그를 쫓아가서 잡아서 그의 오른 엄지 손가락과 엄지 발가락을 잘랐어요. 이거는 이제 실제 표면적인 사건이에요. 여러분, 우리 안에 정말 왕같이 주장하는 게 누구예요? 우리가 왕으로 살잖아요. 내가 왕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왕이야. 너 빨리 내려와. 네 뜻 내려놓고 네 생각 내려놔. 그럼 그보다 더 아름답고 찬란한 하나님의 뜻을 알려서 내가 이끌어 갈게. 그러는데 나를 내려놓는 거 너무 어렵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엄지손가락, 엄지발가락을 잘라요. 힘을 다 빼요. 엄지손가락, 엄지발가락. 그래서 칼 잡고 싸우려니 힘이 있어야 돼. 이 엄지가요 굉장한 힘을 잡아요. 이걸로 어떻게 잡아요? 이걸로. 이게 없다고 생각하면 이걸로 힘이 없어요. 발가락도요 엄지가 딱 중심을 잡아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힘이라고 생각하는 걸 내려놔야 주님이 주인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인데 어마어마하게 어려워요. 저도요 이게 신앙생활인 거 알고 이렇게 사는데 사는 건 또 다른 차원인 거예요. 나를 내려놓는 게 엄청 어렵잖아요. 어려워요. 그러니 엄지손가락, 엄지발가락을 자르라 라고 말씀해요. 그런데 지금 7절에서 우리가 내가 주인 되던 자리를 내려놓고 내가 힘이라고 했던 것을 잘라내셔야 합니다. 내가 의지하는 것 잘라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만을 의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정말 주님만 의지하라고 의지했던 거 내가 가지고 있던 것을 다 하나님 내려놓게 하는 사건도 오기도 해요. 왜요? 구원 때문에 온전한 거룩한 자 정말 정결한 신부로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그리고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시는 능력 있는 자 귀한 자 존귀한 자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아멘. 그래서 7절에요. 아도니 베색이 과거에 어떻게 살았냐. 이가 악한 자야. 아주 심도 있고. 그래서 이르되 그가 얘기하는 거야. 이제 자기 손 엄지손가락 엄지발가락이 다 잘려 나갔어요. 그러고 났을 때 자기 행한 것이 생각이 나요. 자기가 이렇게 당하고 났더니 그가 아도니 베색이 이르되 그 왕이 이르되 이방 왕이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이 잘리고 내상 아래에서 먹을 것을 줍더니 그가 그렇게 70명의 왕들 그 부족의 리더들을요 다 정복해서 그들을요 다 통치했다는 거예요. 다 통치하고 내가 힘있고 권세 있어. 그러고 했더니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이들의 하나님 이 백성의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그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아니에요. 이들의 그 신이 그렇게 내게 다 갚으셨구나 하니라. 무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여러분 인간들이 우리 사람들이요 내가 힘이 있다고 내가 권세를 가지고 내가 정복해서 70명의 왕들을 쳐부시고 내가 아주 강력한 힘을 가지고 성공한 왕이었어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온전하지 않으면 한순간에 멸망당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시고 온 세계 만물을 통치하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다 주시겠다는데 그렇게 순종이 안 돼요. 제 얘기하는 거예요. 저도 그래요. 그렇게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몸부림을 치면서 순종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어느 날은 또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성령 충만할 때는 또 잘 될 때도 있어요. 그것은 성령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지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많이 죽어지면 죽어지고 자아가 내려놔지면 그러면 내 뜻을 내려놓는 만큼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가 몸부림쳐야 될 것은요. 나 자신과 싸우는 거예요. 내 교만과 내 뜻과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내 뜻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자가 가장 귀하고 존귀하게 쓰임받는 유다 지파가 됩니다. 그가 누구예요? 유다 지파에서 나오는 다윗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했어요. 다윗처럼만 살아. 그러면 왕들에게요 그 후손들에게요 다윗처럼만 살아. 오직 하나님의 말씀 뜻대로만 살아. 다윗이 그랬지. 그러면 너희들의 왕위는 영원하리라. 그런데요 다 하나님이 나중에 열왕기서에서는요 말씀하세요. 다윗처럼 살지 않았다. 그게 기준이 되는 거예요. 다윗처럼 살지 않았다. 신약에서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처럼 살지 않았다가 기준인 거예요. 서로 사랑해라는 세 계명을 주시면서 기준이 뭐예요? 구약에서는요 내 몸처럼 이웃을 사랑하라 그랬어요.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해라. 그러니까 너희도 십자가 가지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구원을 위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야.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럼 내가 다 줄게. 백지수표를 주었어요. 그런데 용서하고 사랑하는 게 하늘의 별따기처럼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부부가 사랑하는 게 제일 어렵잖아요. 용서하는 게. 부부가 제일 어려워요, 여러분. 왜요? 날마다 같이 살잖아요. 날마다 같이 결정하고 살아야 되는 결정이 날마다 틀리잖아요. 그러니 너무 힘든 거죠. 그러면서 하나가 되는 게요, 정말 하늘에서 별따기처럼 힘든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그리고 날마다 나 자신과 너랑 싸우지 말고, 가족들과 이웃들과 싸우지 말고, 나 자신과 내가 또 교만하구나, 내가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처럼 그저 계명대로 또 용서하고 또 사랑하면, 그럼 또 성령님이 임하셔서 그 길로 갈 건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가신 그 길 끝까지 입다무시잖아요. 막 조롱하고 채찍질하고. 그래도 나중에요, 하나님, 저들이 알지 못해서 그러니 저들의 죄를 용서하시옵소서. 주님이 본을 보여주니 그 길을 따라라. 그래서 8절에요. 유다 자손이요, 이제 예루살렘을 쳤어요. 그래서 점령하여서 칼날로 치고 그 성을 불살랐어요. 그 후 유다 자손이 내려가서 산지와 남방과 평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과 싸웠어요. 유다 여기까지 가면요, 지금 예루살렘을 쳤어요. 그 예루살렘에 성전을 세우잖아요. 이제 다윗을 통해서 이제 솔로몬이 세우게 돼요. 그곳이요, 지금 유다 자손이 먼저 올라가서요, 예루살렘 쳤는데 완전히 다 치진 않았어요. 자기네들 할 만큼, 할 수 있을 만큼만 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 때에 완전히 예루살렘을 점령해서요, 수도로 세우고 성전이 세워지게 돼요. 그러니 다윗은요, 이 한 목숨 주님 앞에 완전히 내려놓고 죽으면 죽으리라. 다윗 때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요, 죽기까지 순종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낮아지고 죽기까지 순종하신 것처럼 구약에서 다윗이요, 죽기까지 순종했어요. 지금 이 자손들이요, 많이 쳐서요, 어느 정도 영토를 확보했어요. 그런데 완전히 확보하지 못해서 예루살렘을 점령하지 못해요. 사울이 왕이 됐을 때도 그렇고요, 못했어요.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어디요? 헤브론 남쪽에서 이제 유다 지파의 왕으로 7년 6개월을 있게 되죠. 그러고 났을 때 점령을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점령한다는 것은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죽으면 죽으리라 싸워야 돼요. 무엇과? 내 자신과 싸워야 되고 내 교만과 내 아집과 싸우셔야 하는 줄 믿습니다. 이것만 무너뜨리면요, 성전이 세워지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신약의 성도들에게. 그래서 예루살렘 거기에 성전이 세워졌지. 그런데요, 지금 조상들이 이렇게 많이 지금 싸워 놔 주니까 나중에 다윗도요, 그래도 조금 무리를요, 죽음을 위해 싸우는 거예요. 우리가 조상이, 우리 부모들이 먼저 싸워 나가서 많이 이 마귀를 싸우고, 그래서 자녀들을요, 정말 사랑으로 말씀으로 양육하게 되면 마침내 다윗처럼 이러한 정말 아름답고 존귀하고 하나님이 쓰시는 그러한 일꾼으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게 진짜 존귀한 거죠. 이 땅에서 뭐 성공해봤자 뭐예요? 아도니 베색처럼 내가 힘이 있다고, 내가 이렇게 강력하다고. 어느 순간 하나님이 그를 멸하면 끝인 거예요. 지옥 불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영혼을 구원하고 존귀한 자로 쓰임 받다가 영원한 나라가서 상급받는 것이 하나님 자녀들의 삶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10절에요, 유다가 또 가서요, 이제 헤브론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이 가나안 족속을 쳐 부시는 거예요. 헤브론, 남쪽으로 좀 내려왔어요. 헤브론에 갑니다. 그래서 세세와 그 다음에 아히만과 달메를 죽였더니 그 지역에 있는 이 부족들을 다 멸했다는 거예요. 헤브론의 본 이름은 기랏 야르바였더라. 헤브론을 왜 얘기하냐? 유다 지파가 가서 또 승리했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에 먼저 왕으로 세워지게 돼요. 7년 6개월을 여기서 헤브론에서 이제 통치합니다. 누가 그래도 지금 이게 다윗의 조상들이 이것을 다 적을 무찔러 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부모로부터 잘못된 그 가르침, 세상의 가치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계속 잘라내 줘야지 내 자녀들에게 안 내려가요. 아, 우리는 말씀대로 사는 거구나. 부모가 어렸을 때부터 예배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보여주면 아, 이렇게 사는 거구나. 부모가 다 잘라내줘야 자녀들이 좀 쉽게 가죠. 자녀들에게 상처를 덜 주고.
말씀대로 사는 이 모습을 보여주고 서로 사랑하며 아이들의 마음에 평안을 주고 안식을 주고 하면 공부도 잘해요. 집안이 평안해봐요. 애들 공부 잘해요. 왜요? 에너지가 다른 데 안 빠지니까. 근데 집에서 늘 북적북적거리고 싸우고 다투고 이러면요. 뭐 공부하기 위해서 전쟁을 하고 있는데 집안에서. 부모가 전쟁을 하는데 애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뭘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 이제 우리가 내 안에 정말 금년에는 오늘 하반기 사사기서를 또 하나님의 묵상으로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이제 우리는 이웃과 가족과 싸우지 말고 나 자신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 악한 것들 세상 것들 다 좀 잘라내고 주의 거룩한 성령님이 거하시는 천이 되어서 아름다운 열매 맺는 인생이 되는 하반기가 되어 마침내 우리 성탄절날 주님을 더 찬양하고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그래서 많은 열매를 성령의 열매 또 구원의 열매를 맺혀서 이 빈자리가 여러분의 가족으로 가득 채워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구원자가 되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육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이 귀한 성경 말씀을 이렇게 주셨고 하나님의 뜻을 다 기록하여 주시고 선조 믿음의 선조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또 보여주게 하시니 아버지 다윗처럼 죽기까지 순종하는 그래서 예루살렘 땅을 정복하여 성전을 세우는 이제 우리의 토론 것들을 다 내쫓고 우리 안에 주의 성령님이 거하시는 우리가 예루살렘이 되어서 아름다운 그 도시가 되어서 그래서 우리 안에 주님이 주인 되는 성전이 세워지는 아름다운 예루살렘과 같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시온 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신부 단장인 줄 믿사오니 주님 오실 날을 바라보며 주님 만날 날을 바라보며 거룩하고 정결한 주님만을 사랑하는 참 신부로 우리가 잘 단장하여서 주님을 만날 준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생명 되신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